자, 우리 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같이 여러분 교재 안에 있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자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시록 17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일곱 대접 심판 중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의 중간에 위치한 그런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을 좀 더 확대경을 가지고 자세히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벌써 몇 주 동안에 계속 다루고 있고요. 이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 모두가 다 그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큰 음녀는 큰 음녀에 대한 이 이야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큰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큰 음녀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큰 음녀가 누구인가, 또 큰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아마 오늘은 그냥 그 첫 번째 이야기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미 이 부분은 한 4주 전인가 5주 전인가에 다뤘어요.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오늘은 이 큰 음녀에 대한 그 링크되는 주제가 또 로마 카톨릭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음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큰 음녀의 모습에 나타난 특징과 또 큰 음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행위에 나타난 특징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계시록은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면은 어떤 거는 맞는데 어떤 거는 틀리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문자로 이해해야 되는 것,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계시록을 상징으로 또 이해됩니다. 상징에는 뭐가 따릅니까? 해석이 따르죠. 그래서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도 주관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해석이 돼야 되고 또 더불어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상황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의 문제죠. 그 부분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 두 가지 해석에 대한 것들 여러분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해석할 것을 상징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또 상징으로 해석할 것을 문자로 해석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 이제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문자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그 흐름이 그 진행되는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것을 많은 경우 문자 위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삽입장일 경우
또 이 계시록은 두 가지의 어떤 기록상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춘 사건을 기록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쪽은 시간 순서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고 그 중요한 부분들을 더 보충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 순서의 흐름 가운데 확 여기 삽입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인 경우는 이것도 다 100%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징으로 풀어가야지 여러분이 좀 이상한 해석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곱인의 재앙부터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있죠. 이건 다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되고요. 또 일곱 대접 심판이 끝난 다음에 19장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또 곡과 마곡의 심판, 마곡의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죠. 그것이 다 시간 순서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일곱 인의 재앙 중간에 삽입장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에 중간에 삽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이죠.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리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의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삽입됐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상징으로 푸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풀어버려요. 문자 그대로 거기는 유대인이 맞다.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나중에 성도들이 먼저 휴거를 당한 다음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그 환란전 휴거선을 믿는 분들이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죠. 왜냐하면은 환란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전부 다 휴거를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환란에 남겨진 사람들은 불신자 아니면은 불신자에 가깝게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또 유대인들, 그 종류의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남겨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도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겨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다 남겨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7년 환란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계시록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두 14만 4천을 서로 별개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닌 아주 특별하게 특별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특별히 숫자에 관련돼서는 거의 예외가 없이 별개가 없습니다. 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짐승이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받죠. 42개월 동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특히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42개월을 다른 쪽에서는 3년 6개월의 권세,
또 1260일로 표현합니다. 예, 하나는 달로 표현했고요. 하나는 연으로 표현했고요. 하나는 날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달력은 30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서로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결국은 짐승이 권세를 받는 기간,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통치하는 기간은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일되게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에 관련돼서는 계시록은 여기 따르고 저르게 다르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다 통일된 일관된 숫자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과 14장의 이 14만 4천이 서로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건데 한란전 휴거서를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 문자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환란전 휴거서를 믿는 분들의 계시록 해석의 대부분의 방식은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제가 맨 처음에 계시록 초기에 여러 책들을 좀 참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이압 아시죠? 국제 기도의 집 캔자스시티에 있는 거기는 이제 종말론에 관한 연구 거기도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종말론에 관한 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몇 번 참고했는데 거기는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 때를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계시록을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적잖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고요.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문자적으로 고집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인데도 문자로 풀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돼요. 반대로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 무천년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우리가 세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다음에 무천년주의라는 게 있는데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의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해하시겠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는 입장.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이 천년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으로 풀어버립니다. 상징으로 풀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부터,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이게 바로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4절, 5절 이렇게 6절 보면은 첫째 부활자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첫째 부활자를 모든 성도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민이 있을 거네, 백성이. 믿지 않은 자들이 일반 백성이고 믿는 자들이 왕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결국은 교회가 이 세상에 왕노릇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과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되냐? 통치 신학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 신학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된다. 또 그래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려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확장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구원에 관해서 너무 쉽죠. 편하죠. 편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건 생각들이 많이 팽배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로 이렇게 그 종말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위기감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이미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급박한 종말론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번영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그러나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 전에 갑자기 예수님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와 그 시를 모르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은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에서 좀 극한 주장이 뭐냐면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세대로 나눕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에 이른 시간을 모두 7,000년으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 7,000년이 어디서 나오고 있죠?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6일 동안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간이고 또 7일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시간이고 1,000년의 단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6,000년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00년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 그렇게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이렇게 믿는 분들은 굉장히 아주 급박해요. 왜냐면은 6,000년이 지금 다 차가고 있기 때문에 막 계산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날짜 계산을 해요. 가지고 또 예수님이 나팔 불 때 공중에서 강림하시다니까 그걸 또 나팔절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항상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정말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에 주장한 분들의 주장이면은 휴거가 다 가을에 돼 있어요. 나팔절이 가을이거든요. 우리 태양력으로 가을이에요. 10월경, 10월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몇 년 전인가 2011년인가 13년인가 어떻게 정말 굉장히 그거 하시는 분은 나팔절 날 11월 15일 2012년 13년인가 11월 15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국 시간으로. 그래서 그냥 그 본인의 교회 카페에다가 그냥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글쎄 그분들 지금 휴고 당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지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뭐 휴가가 일어났다는 보고는 이렇게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잠깐만 풀어보니까 이 종말론에 관련돼 가지고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 주장도 옳다고도 말하지 않거니와 어느 누구의 주장도 100%는 없다고 봐요. 100%는 없고 우리가 근접한 어떤 추론이 가능한 거지. 그러나 몇 가지는 정확한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100%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이 100%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신뢰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주 이단들은요 아주 명확하게 자기 주장이 종말론에 관한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맞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다 성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 전천년주의 중에서 휴거를 중심으로 7년 환란을 중심으로 휴거가 언제 일어났냐? 환란 전에 일어나냐? 환란 후에 일어나냐? 또 환란 중간에 일어나냐? 이 입장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이 계시록 안에는 열려 있어요. 또 마지막 때를 다루는 성경에는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 중에서 하나의 어떤 그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많은 주장 중에서
전천년주의, 그리고 그 전천년주의 중에서 저는 중간 휴거설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그래도 신뢰합니다. 다른 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중간 휴거설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어떤 지지를 받지 않을까. 물론 이 중간 휴거설이 절대 다수가 중간 휴거설을 믿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따진다면은 환란 전 휴거설과 무천년주의가 가장 다수를 이뤄요. 한국 교회.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주장이 다수를 이루는데 저는 제 주장은 오히려 소수죠. 근데 저는 좀 보니까 그래도 가끔가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또 이렇게 교류하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이 부분에 서 저는 제 인생각은 그렇고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건 다 오픈해 두니까요. 옆으로 한참 셌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까먹으니까. 벌써 지금 2년 가까이 2년 넘었어요. 지금 요거 하는지 지금 87강인데 2년 동안을 했는데 2년 동안에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마 올 가을에 아마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엔타임 강의가 가을에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 몰라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할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새롭게 할 때마다 조금씩 저도 수정되어지고 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 자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은 17장, 계시록 17장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고, 이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다뤄왔고요. 오늘 어쩌면은 이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제가 99.9%가 될 가능성이 많다. 가장 큰 음녀로서의 현재로서의 후보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는데 오늘도 또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큰 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가서 그 정체에 대해서 한번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모습에 나타난 특징이 있고 행위에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큰 음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딱 보고요. 큰 음녀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묘사된 그대로 그림으로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오늘이었다가 이렇게 안 갖다 놨는데 첫 번째 특징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짐승을 타고 있으며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꿰맸다고 그랬습니다. 큰 음녀의 외모에 나타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음녀가 앉아 있는 물에 대해서, 많은 물에 대해서 여러분 뭘로 해석을 했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 나와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제가 굳이 해석 안 해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은요 너무 고마운 게요. 이렇게 우리가 자칫 상징을 잘못 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용어에 관해서 개념에 관해서는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달아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해석을 안 달아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요, 개념에 대해서는 계시록 스스로가 해석을 달아줘요. 우리 만약에 그것들 안 달아줬으면 우리가 좀 자칫 더 이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많은 물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많은 물은 세상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열방들, 국가들, 네이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음녀가 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큰 음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은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라는 것이 문자가 아닌 상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계시록이 설명을 해주니까. 뭘 상징한다고요?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상징하는데 그 열방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도 당연히 문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풀어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은 문자로 해석해야 되면 어떤 부분은 상징을 풀어야 될 이유가 그냥 나는 무조건 문자, 나는 무조건 상징 두 개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징으로 풀어야지 정상이죠.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7장 3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상징의 문자예요? 예, 상징이죠. 예, 당연히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어요. 이미 13장 이야기하면서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계시록 13장을 이야기해서는 제가 그때 17장의 이야기를 끌고 왔어요.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짐승을 이렇게 설명한다. 짐승이라는 상징을 이렇게 푼다라고 하면서 17장의 내용을 이미 다 여러분에 소개했어요. 하여간 짐승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 17장에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상징을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17장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청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선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전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은 뭔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계시록을 쭉 공부해 온 분들은 바로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이미 여러분도 뭐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짐승은 특징이 여기도 있어요. 상징이라 그랬죠. 짐승도 머리가 7, 뿔이 10개. 그래서 이 머리 7이 의미하는 게 뭔지가 여기 해석이 나와 있죠. 7왕, 7산이라고 했어요. 5은 전에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10뿔은 지금 없으나 장차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도와서 짐승에게 모든 자기의 권세를 능력과 권세를 줄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해석 못하고 뭐 의미라면은 뭐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전 강의를 다 참조하시면은 알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적그리스도라는 것.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은 세상, 음료는 아직 제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정답을 보류하고요. 많은 물과 짐승은 분명하죠. 계시록 자체가 많은 물은 세상 열방이고 열국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있고 또 이 짐승의 등에 올라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열국 위에서 군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짐승의 등 위에서 권력을 짐승을 등에 업고 권력을 행하는 어떤 존재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녀의 모습 가운데 외연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특징을 통해서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모두를 다스릴 마지막 때 세상 모두를 다스릴 어떤 권력, 또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녀라는 그 상징이 나타낸 것이 뭐예요? 믿음을 배반케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이 음녀, 음행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을 믿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일관된 어떤 해석이. 그래서 이 음녀는 어떤 거냐면은 마지막 때 세상 위에서 군림하면서 또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여기서 마지막 때의 이방 종교는 남는 것은 오직 종교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종교밖에 안 남아요. 세계 단일 종교가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그 종교인데 그것을 섬기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 권력이 있는 종교 시스템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 안에 세상적인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고, 큰 음녀는 그 모든 음녀들,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음녀들을 총괄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어떤 그런 음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종교 시스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종교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통일시키는 어떤 종교 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WCC 같은 기독교 내에서 WCC 같은 경우 또 다른 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지금도 이제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지만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는 도저히 연합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종교 차이로 막 헤어지기도 하고 종교 차이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종교가 하나의 종교로 바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적 그리스도를 섬기기 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은 종교가 점차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세상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도하는, 그래서 그 모든 종교들을 연합해서 리더십을 가진 존재가 필요한데 누군가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슬람 얘기하는데 저는 이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런 큰 음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은 역사상에 그런 전력이 있어요. 특별히 중세 시대 때
로마 제국의 후신인 신성 로마 제국을 통해서 1000년 동안을 세상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1000년 동안을 세상을 지배하면서 껍데기는 기독교이지만은 그 안에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 이방 신들, 이방의 신앙 체계들, 상징들, 의식들을 다 끄집어들여 가지고 아니 잡탕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세상의 세속의 권력을 등에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무소불위의 그런 종교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있었죠.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역사상에 적그리스도로 지목되는 많은 후보들이 있었어요. 중간기 시대 때는 그 셀루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켜서 뭐 적그리스도다. 또 로마 시대 때는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막 그렇게 있었고요. 뭐 그 이후에 이슬람 세계의 그 칼리프, 유명한 칼리프를 적그리스도다 그랬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적그리스도 후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앞으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이런 유형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샘플이에요. 샘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들을 오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를 예언하시면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들을 깨달으라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거기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 때를. 다니엘이 뭘 기록했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9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니엘이 예언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바로 에피파네스 4세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에피파네스 4세는 어땠습니까? 셀루커스 왕조의 아주 잘 나가는 왕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라이벌 구도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프톨메니아 왕조, 프톨레미 왕조랑 라이벌 관계였다가 처음에는 이 유대 땅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서 셀루커스 왕조가 그들을 프톨레미 왕조를 몰아내고 유대 땅을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와는 달리 어떤 그 유대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신앙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을, 유대 종교를 전부 다 로마 헬라 종교로, 아직 로마가 아니죠, 헬라 종교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단위에다가 성전의 제단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제우스 신전 동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지성소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돼지들을 잡아다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을 훼손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끊기게 했습니다. 제사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발의 결과 마카비 왕조가 등장해가지고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는 하스모니아 왕조가 중간기 시대 때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니엘이 말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바로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모형들, 샘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모습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누가 예비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예비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누가 예비하냐? 바로 이런 큰 음녀,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길을 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심지어 종교까지 단일화된 세상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잠깐 오기 때문에 42개월 동안 통치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42개월 동안에 와가지고 다 이런 것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고 사회를 통합시킨 다음에 언제 세상을 본격적으로 통치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지 적그리스도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인가, 마지막이 언제 올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어떤 모종의 움직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뉴월드 오다, 신세계 질서, 새로운 질서로 세상이 재편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을 지켜온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질서, 신앙의 질서가 아닌 그 세속적인 질서, 사탄적인 질서, 또 인본적인 질서가 이 세상을 자꾸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미국 사회죠. 미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불과 그런 지가 시작한 지가 한 60년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60년대부터 미국 사회가 확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공공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중지되고, 누구였죠? 케네디 대통령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지금 확 바뀌고 있잖아요. 오바마는 미국의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름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지금 웬만큼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만 아직 모르지 그런 흐름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마지막 때 얘기해요. 요즘은요.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또 설교할 때 또 마지막 때, 사람들 대화 속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또 셌습니다. 어쨌든 그 큰 음료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군림하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드는데 특별히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일종의 종교 시스템, 종교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강력한 후보가 현재로서는 로마 카톨릭이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뒷장에 나와 있는 1180페이지 보세요. 그림들을 쭉 보시면은 오늘날의 그 바티칸, 로마 카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그런 모습, 거기 있는 실제적인 모습, 그 성당의 베드로 대성당의 모습,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입는 옷들, 복장들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죠. 딱 보시면은 바로 여기 말한 묘사와 100% 일치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이기도 합니다. 금과 보석과 또 자줏빛, 붉은빛 옷, 모든 것들은 요한 당시에는 오직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왕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목록에 해당합니다. 자줏빛 옷은 평민들은 못 입었어요. 당시에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직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아주 귀한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권력과 사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요, 권력과 사치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대단한 겁니다. 웬만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낫죠. 대통령도 그 앞에 조아릴 정도로 로마 교황은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요. 또 로마 교황이 입은 옷들 보세요. 다 금이에요. 보면 여기 다 그 사제들, 추기경들이 입은 옷은 전부 다 계시록 17장 3절에 묘사한 전부 다 자줏빛, 붉은빛, 그런 옷들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 여기 그대로 4절에 있네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요, 바티칸 성당의 천정을 보세요. 다 금이에요, 금. 진짜 금은 아니겠죠. 금으로 된 도색이죠. 보시면은 이 성경의 묘사는 그대로예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는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외모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의 행위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큰 음녀의 행위에는 통해 소리가 마지막 때 음녀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이 종교 권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끊김없이 5절에서는요, 큰 음녀를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은 아예 제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18장에서 이해할 건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큰 성 바벨론은 누굴 의미하냐면은 바로 그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를 해요. 결론을 맺으면은. 그래서 큰 음녀는 종교 권력을 말하고요, 큰 성 바벨론은 세상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연합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큰 음녀를 가리켜서 큰 바벨론이라고 한 이유는 큰 음녀가 세상 정부처럼, 정치 권력처럼 동일하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둘은 서로 거의 하나처럼 협력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교황과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로 윈윈한 것처럼 그런 형태로 마지막 때도요, 세계 단일 정부의 단일 정부와 이 로마 카톨릭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강조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정치와 또 배도하는 것들이 서로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큰 음녀의 행동에 나타난 특징 중에 아주 핵심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이는 일에 이 큰 음녀가 취해서 너무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큰 음녀라고 한다면은 이것 또한 역사 가운데 이미 실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중세를 권력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천만 명, 많게는 8천만 명의 물론 거기서 이교도들도 죽였지만은 특별히 많이 죽인 사람들이 바로 믿는 형제들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뭐 때문에 죽였는지 아세요? 로마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교황 자체가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높임을 받아서 교황 스스로가 자기가 이 땅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로마 교황이 뭐래요? 지난주에 로마 교황 스스로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로마 교황에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 그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당연히. 잘 믿는 성도들을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중세 역사는 마귀가 거짓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는 늑대죠, 일이죠. 세상을 기독교라고 사칭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진짜 잘 믿는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역사가 중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1184년에 교황 루시우스 3세에 의해서 최초로 종교 재판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 전 세계에 있는 로마 가톨릭의 교구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교인들을 다 조사합니다. 신앙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위험한 사상을 가진 자를 색칠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사상이랑 뭐에 해당하냐면은 그거예요. 로마 교황을 반대하거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래서 그 종교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단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인과 이단자를 이제 그 종교 재판에 의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단자를 보호하는 사람도 불고지죄를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 교황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종교재판법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황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황이 영적인 모든 것에 또 삶의 모든 면에서 바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다 법이고 교황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들을 인정해야지만 로마 가톨릭 교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 재판을 할 때 묻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인가 아닌가 할 때는 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어떤 성경의 신앙 고백들을 교리 여기 신조들을 가지고 이걸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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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믿는데 어떤 거 아니요라면은 당신은 정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그런 역사 가운데 탄생한 거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탄생한 건데, 근데 사도신경도 몇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긴 있죠. 그래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 재판에서는 이단자를 어떤 식으로 책출하냐면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교황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세를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 세속적인 왕보다 더 교황이 더 권세가 셌기 때문에 종교적인 전체주의 사회예요.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요, 로마 제국의 그런 직제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로마 제국이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집정관, 원로원 집정관 이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도 똑같은 그런 직제를 가졌어요. 황제에 해당하는 교황이 있어요. 또 원로원에 해당하는 추기경들의 모임이 있어요. 집정관에 해당하는 추기경이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마치 세속의 황제국처럼 로마 카톨릭도 세상을 그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식 그런 정치 권력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교황이 곧 황제와 동일하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교황이 법이었어요. 교황의 말이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로마 카톨릭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우리 기독교와는 달라요.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가 무조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긋나면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첫 번째 권위가 교황에게 있고 두 번째가 전통에 있고 세 번째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전통이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무시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황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런 말을 교황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을 가리켜서 법왕이라고 하잖아요. 법왕, 법법자예요. 일본에서도 교황을 가리켜서 법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198년에서 1226년 동안에 제위했던 176대 교황이 이노첸시오 3세는요. 그 앞서서 교황 루시우스 3세가 만든 종교 재판법을 확장시켜서 상설적인 종교 재판소를 맙니다. 그때 이제 도미니칸 수도회에서 수도자들이 정식 재판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판사가 누구냐면은 성직자들이 하는데 이 성직자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이 도미니칸 수도회가 있어요. 도미니칸 수도회는 중세시대 때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수도회가 뭔지 아시죠? 카톨릭 안에 작은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 이름의 수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의 기원을 따라서 무슨 수도회 다 그렇게 많이 있죠. 예수회도 그 수도회 중에 하나죠.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당시 이 종교 재판을 관장하는 수도회가 도미니칸 수도회예요. 그래서 이 수도회 수도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도사들이 재판관이면은 그 수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약 이 사람이 검찰이라면은, 수도사들이 검찰이라면은 형사들, 경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종교재판소의 직원이 되면은요, 멤버가 되면 아닌 당시로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이단으로 몰면 끝이에요. 죽이고 빼앗고 그런 일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모든 고문들을 다 주관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요, 1183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고문 기구들이 등장하죠.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사용했던 것.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기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 아직도 남아 있는 실물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그때 사용했던. 그래서 1255년 교황 이노센트 4세는 교지를 내립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문서에서는요, 이단자들을 독 있는 뱀처럼 박살내 버려라. 또 이것을 위해서 고문을 사용하고 세속 권력으로 이단자들을 화형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의해서 그때부터 모든 가능한 고문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기독교에서 무슨 고문이에요? 박해를 받을지언정 어떻게 돼요? 그 박해를 기뻐해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오히려 박해를 주도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1183페이지 보면은 긴 평판의 고문대, 당시에 즐겨 사용했던 그런 고문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단자들을 색출하면은요, 그렇게 이단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십자가를 딱 앞에 대고 교황에 대해서,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묻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문을 합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누워서요, 사지를 전부 다 이런 틀에다가 묶어놓고요. 뒤에 그림 보세요. 1184페이지 보면은 이 고문을 담당하는 하수인들에 의해서 점점 줄을 쪼입니다. 땡기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땡기다 보면 어떻게 되죠? 팔다리가 관절이 탈구가 되고요. 탈골이 되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갑니다. 사지가 뜯깁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도 이런 형벌이 있었죠. 뭐라고 그러죠? 능지처창? 능지처럼 맞는데 무슨 이름이 있었던데 그 고문을 합니다. 잘 보시면 이 그림에 묘사된 사람들을 보시면은 누가 가운데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수도사들이에요. 성직자들이 고문을 지시하고 합니다. 또 무거운 집게로 손톱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불로 지져댑니다. 또 롤러 고문 같은 경우 날카로운 칼날과 송곳들이 쭈뼛쭈뼛하게 나온 롤러로 성도들 위해서 앞뒤로 굴려서 고통을 주는 고문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누워놓고요, 뾰족뾰족한 못이 박혀 있는 롤러로 위로 확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럼 팍팍팍팍 살점이 찍히게 되죠. 여러분 한번 당해 보셨어요? 중세 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 관절을 탈구시키는 그런 독특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발가락을 짓이기는 데 사용하는 스페인 구두라는 도구도 고안했고요. 가장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철갑처녀. 철갑처녀가 뭔지 아세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안에는 전부 다 오른쪽 그림 보면 못이 있죠. 긴 대못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죠. 이 철갑처녀 안에다가 그 이단자를 집어넣고 말을 안 들으면은 뚜껑 확 닫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못들이 전부 다 전신을 찌르게 되죠. 피가 주주주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만듭니다. 1185페이지 도르래 고문. 약간 19금이 있는데 19금 여기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때 당시 막 이랬어요. 예, 제가 그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옷을 벗기고 남자도 그렇고요. 수치를 주면서 이런 고문을 합니다. 손을 등 뒤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르래를 이용해서 위에서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깨 관절이 골절되고 탈골되는 것들. 제가 이 어깨 아파가지고 그냥 비명도 지르는데 와 끔찍할 것 같아요. 또 유다 요람이라고 아주 유명한 또 고문기구가 있습니다. 보세요.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끝이 뾰족한 기구 위에다가 남자구 여자구 간에 가장 신체 중에서 예민한 부분을 걷다가 정조준 해가지고 거기다가 떨어뜨리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극심한 고문을 느끼죠. 통증을 느끼죠. 1186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고문 기구들 보세요. 가시로 된 의자에 앉히는 거.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머리를 박살내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뉘어놓고 입을 벌리게 한 다음에 입에다가 샘물을 집어넣습니다. 끓는 샘물.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고문, 또 발에다가 샘물을 담그는 고문, 또 심판의 굴레라고 해서 여기 수레바퀴처럼 된 거 있죠. 어디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또 1187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바로 능지처참이죠. 아까 그 김평판 고문 때처럼 동물들 이용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 화형시키는 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고문의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다 사제들. 그래서 도미니칸 수도회하고 프란치스코 수도회 두 수도회가 이 역할을 했고요. 종교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는 예수회가 기독교 박해에 좀 앞장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6절이 좀 이해가 되죠.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이 지나간 카톨릭의 역사예요. 부인할 수 없는 카톨릭의 역사인데 이것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큰 음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 권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다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것들이 역사 가운데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보여준 것처럼 이런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당할 수 있는 이 박해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또 종교 재판은요, 점점 그 강도와 범위가 확장돼서 한두 사람을 이렇게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 어떤 민족, 어떤 마을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1209년에는 베제이르라는 도시에서 6천 명이 칼로 살육을 당했고요. 1211년 나바우어시에서는 10만 명의 알비젠스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했고 1545년 메린돌 대학세에서는 5천 명의 여인들이 창고에 갇힌 데 불에 타 죽었고요. 1562년에는 오렌지 대학생 교황 비호 4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남녀노소가 온갖 고문과 수치를 당하면서 잔혹하게 살해됐고요. 또 1572년에 바로 위구노 대학살이 있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들이 10만 명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 살육을 기념해 가지고 당시에 교황은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보세요. 위구노 교도를 살육하는 의미에서
바로 그 살해하는 장면을 보세요. 십자가를 왼손에 들고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개신교인들을 10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 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단을 처단한다고 하지만은 명분의 그런 명분이지만은 그 이단의 기준이 뭐냐면 교황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실은 정치적인 거지 신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이단 색출의 기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벌에 취하고요, 진짜 교황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가장 중벌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세속적인 제도보다 이 중세 시대 교황권에 의한 이런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살하는 이런 것들은 그 방법과 강도와 그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굉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한 해 평균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황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미니칸 수도의 신부들에 의해서 이 일이 준영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부터 1542년부터는 바로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서 개신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요, 뭐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예수회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슨 평화를 주도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과거는 이렇게 아주 그냥 지독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이런 일이 재현된다는 것은 뭐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계속해서 종교 권력을 갖는 그런 이 종교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지금은 화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이런 일이 또다시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이제는 어느 시대부터 점점 약해지면서, 그러니까 천주교의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이 약해지면서 지금은 이렇게 평화의 사도처럼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다시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인 권력들이 다시 커지면은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카톨릭 교리가 지금도 예전에 그 교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 17장에서 얘기하는 큰 음녀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같은 일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행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느 정도 통과하게 돼요. 우리는 환난 전 휴것을 믿는 분들처럼 성도들은 환난을 전혀 통과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 곳곳에 성도들이 받는 그런 어떤 그런 탄압과 성도들이 악한 권세와 맞서서 싸우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난 전 휴거설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들은 환난을 어느 정도 통과해요. 통과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에요. 아마 남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겠죠. 어쨌든 계시록에는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환란전 휴거서를 얘기한 분들은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휴거된다 그래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런 거 아닙니까? 무형의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유형의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무형의 교회는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뒤늦게 휴거당하지 못하고 남겨서 그때 가서 이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있어요. 어떤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 후 3년 반 기간 42개월 동안에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100% 휴거되는 게 아니죠. 또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게 하더라. 물론 일반적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수는 아마도 크리스찬인 확률이 많고요. 또 14장 11절부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여기 12절부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는 이미 일곱 나팔이 빌려지고 난 후, 휴거가 일어난 후예요. 13장에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14장은 휴거 후의 일인데, 이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성도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요 시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나중에 계시록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로 첫째 부활자가 되어가지고요,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또 18장 24절을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여기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큰 성 바벨론, 그 세계 단일 정부가 결정의 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때에 그 권력 안에서 이렇게 핍박당한, 순교당한 성도들의 흔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이런 일이 재현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 때 행했던 이런 일들이, 자기가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 된다면은, 그 큰 음료가 된다면은 동일한 일들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재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1년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후로 미국에는요, 피마라는 아주 초법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피마는 그 일찍부터 만들어서 1978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이 9.11 테러를 통과하면서 그 영향력이, 범위가 커지면서, 그래서 이 피마가 어떤 긴급 사태가 되면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게끔 그런 쪽으로 점점 법이 개정되고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피마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또 소개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마치면서 피마가 그런 것에 어떤 일종의 단서를 제공해요. 왜냐면은 피마가 지금은 여러분 잘 뭔지 모르죠. FEMI, 연방재난관리청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영어 미국의 그 기관에 보면은 F가 붙은 건 다 연방이죠. 예, 페더럴. 예. F가 붙은 것은 다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BI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모든 재난을 통제하고 그 재난 복구, 재난의 상황들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FEMA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어떤 재난이 생기면은 FEMA의 등에다가 FEMA의 로고가 붙어 있는 옷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투입해요. 일반 지방 정부 사람이 아니라 FEMA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단지 재난을 컨트롤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9.11 테러를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그런 범죄자들, 테러 용의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FEMA에 더 많은 사법 권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FEMA가 되려는지 뭐가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더 국회와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를 거치지 않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국회의원도 다 필요 없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요. 정부를 무능하게 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무능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 뭐 미국인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지만은, 국회가 주도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들을 벗어난 이런 정치 권력들이 점점 강화되면 어느 순간에 정말 국가의 모든 운영을 비상사태라는 명목하에 이런 식으로 FEMA와 같은 초법적인 권력기관이 통제하게 되면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EMA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음모론. FEMA는 이런 거다.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1193페이지 보시면은요, 바로 미국 전역에 600개의 FEMA 캠프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지도예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음모론 차원에서 이해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받아들여도 돼요. 저는 일단은 이제 정보를 여러분이 소개하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요. 근데 그 FEMA 캠프 안에 보면은요, 아주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FEMA 캠프 안에마다 관이 이렇게 많대요. 사람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에요. 근데 이 FEMA 캠프 왜 이렇게 관이 많냐? 그래서 이 음모론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뭐 카프리나인가 뭔가 그 카타리나 때 허리케인이죠. 그때 저기죠. 오리온스 거기 그쪽에 막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쪽 지역에 카트리나가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그 사망한 시체들을 운송을 했는데 그 사망한 시체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총상이 FEMA 캠프로 이송된 5천여 구에 해당하는 카트라이 사상자 이마에 뭐 총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은 2014년 1월 20일 MBC TV에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음모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뭐 누가 하냐 그러는데, 모든 음모론이 다 100% 거짓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음모론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진실로 밝혀진 경우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요즘 들어 점점 그렇죠. 뭐 세월호 사건도 좀 이해가 불가능하잖아요. 왜 도대체 하면서 뭐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그런데 미국 사회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정치와 권력이 딱 이렇게 합세가 되면은
뭐 세상의 언론도 이렇게 다 눈을 속이면서 정말 이렇게 진실이 파묻혀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명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쭉 보면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는 어쩌면 이런 유형의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고라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직 멀었어.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나 죽은 다음에 여러분 죽으면 뭐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분의 손주는 어떻게 됩니까? 실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들이 통과되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와서 잠시 3년 반 동안 권세를 누리겠지만은 그 권세를 누리는 기간을 성도들이 통과해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 재림이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있어서 여러분이 이때가 될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담대히 이것들을 핍박 앞에서 담대히 이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